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십시다.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갑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갑옷이라는 것은 전투에 쓰는 옷이죠. 그 말은 즉 우리 성도들은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 중에 있느냐? 이 전쟁은 칼과 총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2절에 보시면은 대조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정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싸움이 더 극렬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사람의 정욕 따라 살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하나님의 뜻과의 갈등을 일으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언제나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갑옷을 입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이라는 말은 사람의 욕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말을 욕구라는 말로 쓸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 욕구입니다.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수면욕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욕구죠.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식욕이 있으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먹기 위해서 농사도 짓고 일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또 성적인 욕구가 있으니까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면욕도요 여러분 좋은 겁니다. 우리는 자주 잠 많이 자면은 그건 좀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쎄 한 15시간 자는 사람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많이 주무시는 분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귀한 것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결혼과 노동이잖아요. 그 결혼과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식욕 또는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결실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결혼이나 노동으로서 이 육체적 욕구를 채우려고 하질 않고 자꾸 다른 것으로 그런 육체적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언제나 인간의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 다음 3절 말씀 보시면 음란과 정욕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 육체적 욕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치 않고 사람이 스스로 만족을 찾아 행하는 죄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음란과 정욕이 죄라기보다는 그 음란과 정욕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 사실은 그게 죄이죠.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마음, 즉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음란과 정욕은 어찌 보면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모든 것들, 죄입니다. 음란과 정욕은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난무하느냐, 이건 뭐 더 이상 이 성스러운 강단에서 제가 설명을 금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욕구가 있어요. 그걸 보통 심리학에서는 자기 실현의 욕구라고 그래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 명예욕, 인기욕, 이런 것들이죠. 권력도 일종의 그런 욕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자기 실현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직장 생활할 때 보면은요, 자기 실현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뭐 상사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든지, 진급 때 진급을 못 했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있죠.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뭐 나옵니까? 술 취함, 방탕, 연락. 사람들이 왜 이런 데 빠지냐면요, 자기 실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런 걸로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료들하고 회식 가면은 하여튼 필요 이상으로 술 많이 마시고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어떤 사람들인가요? 회사에서 좀 인정 못 받는 사람들.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그냥 마시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욕설 퍼붓고 막 비난하고 말이죠. 막, 이 김 부장 이거 말이야, 내일 내가 가서 그냥 멱살잡이 한번 할 거야 말이야. 막, 그리고 아침에 딱 출근해서, 아이고, 부장님 나오셨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자기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 알아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화내잖아요. 그러면,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라고 얼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나요. 근데 화를 내는데도 안 알아줘. 그럼 점점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부싸움 아니에요? 왜 부부싸움에 화를 내요? 안 알아준다 이거죠. 남편 어떻게 보는 거야? 어떻게 봐, 남편으로 보죠. 그때는 자매님들, 아이고 남편님, 이렇게 하면 끝나요. 뭐 당신이 뭐 어쨌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걸 여러분 잘 아시면은요, 인간관계에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실현에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자기 실현의 욕구는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그걸 채우려고. 그게 안 되니까 술 취함, 방탕, 연락,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간에 어쨌든 그 신적인 존재로부터의 그런 이 무언가 좀 공급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들 무언가 좀 용하다는 사람, 점쟁이 뭐 이런 사람들 찾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3절 후반부에도 보시면 우상숭배가 나오죠. 우상숭배. 이게 다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우상숭배. 가끔 뉴스에 보면은요, 대기업의 무슨 총수 이런 사람들이 놀랍게도 역술가나 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문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 보도됩니다. 그게 왜냐하면요, 영적인 욕구를 그런 데서 채워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끔찍하죠. 따라서 사람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런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자기가 만들어내는 방법들, 음란, 술 취함, 무슨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 그것을 메꾸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이 그런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갑옷을 입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여전히 이런 전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갑옷을 입어라. 그 갑옷이 뭐냐면 1절 다시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갑옷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받으신 고난, 그게 갑옷이라는 것이죠. 뭘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잘 보면은 바로 사람이 정욕을 따라가는 세 가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난을 똑같이 예수님이 겪으세요. 예수님은 온몸을 채찍 맞으시죠. 육체적 고난입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요. 가시관 쓰시고 드디어는 허리를 창에 찔리십니다. 육체적 고난을 받으세요. 예수님은 또한 정신적 고난도 받으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그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하체를 그린 그림들이 있는데 원래 십자가형은 완전히 벌거벗깁니다. 인간의 최악의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완전히 자신을 모독과 수치로 정신적 고난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영적인 고난까지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고난 속에 빠져버리시는 거죠. 따라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너희들이 갑옷으로 삼으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정욕을 따라갈 때 오히려 너희는 그 반대로 그 예수님이 겪으셨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난을 너희들이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으로 갑옷 삼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 종교와 우리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 갑옷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이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 욕구가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자학을 해요. 이런 어떤 그 고행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게 종교예요. 끊임없이 극기하게 하고요, 절제하게 하고요, 금욕하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정욕은 그렇게 육체의 가학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전쟁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또 종교인들은 갑옷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입어서 그 정욕들을 이기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그 갑옷은 이미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졌다고. 언제? 2000년 전에 어디서? 저 먼 이스라엘 유대 땅 그 갈보리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받아 돌아가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을 이기게 할 여러분들을 그 모든 사람의 정욕에서 지켜줄 갑옷이 완성되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한 그런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를 그치는 승리를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1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보시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뭐를 그쳤어요? 죄를 그치셨음이니라.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죄를 그치는 자리가 됐는가?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봅시다. 골로새 2장 15절 말씀인데, 네,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번역본을 쓴 건데요. 아주 멋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짓밟으시고 무엇으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십자가가 뭔데? 고난인데. 예수님이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을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드디어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사탄의 허리뼈를 부러뜨리는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진멸되었기 때문에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죄, 음란, 술취함, 우상숭배 이런 것들 또한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뽑아버리신 거예요. 사탄을 진멸해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갑옷 삼으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도 그 1절 후반부에 있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가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갑옷 입듯이 입고 받아들이면 우리도 역시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 되어 드디어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의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죄의 유혹과 공격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되는 갑옷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적 그런 욕구나 또는 정신적 욕구나 영적인 욕구가 들어올 때 여러분 그것을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얼른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 갑옷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육체적 욕구 중에 제일 아무래도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떠셨나요? 목마르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할 여지가 없었죠. 목마르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느냐, 얼마나 비싼 음료를 마시느냐,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참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냉수 마시면 돼요. 냉수 마시면. 한 잔 마시고 갑시다. 그게 바로 갑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왜 수많은 사람의 정욕에 자꾸 빠집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육체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육체적 욕구를 다른 것으로 채우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 육체적 욕구를 대신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우리 형제님들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참 요즘 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를 가고는 있다고 하지만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너무 커지고, 특히나 이제 정년하신 형제님들 얘기 들어보면 참 어렵다 그럽니다. 정말 한 달에 얼마의 수입을 얻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심각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가 믿는 진리가 과연 오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그냥 저 산 꼭대기, 저 구름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그런 신선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는 이럴 때 이 신앙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인가? 참 저도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답은 십자가의 고난을 갑옷으로 입는 것인 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빵과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5병으로 5,000명을 먹었지만은 마지막에 그들은 모두 떠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빵과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거를 먹은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갑옷으로 입는 사람들,
비록 빵과 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따라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나는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임을 믿으십시오.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언젠가 우리 교회가 다들 어려워져가지고 아예 우리 교회 헌금도 안 들어오고 뭐 제가 사례비도 못 받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교회가 되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뜻만을 찾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수의 십자가는 헛거죠. 예수의 십자가 우리에게 빵과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빵과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무언가 돈과 빵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갑옷으로 입는 것입니다. 정신적 고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적 고난을 받으셨죠. 근데 우리는 정신적 욕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남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안 알아주면 어떻게 돼요? 억울하죠. 체면이 상하고 위신이 상하고 부글부글 끓습니다. 여러분, 그때 십자가의 고난을 갑옷으로 입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 나도 목표를 이만큼 했고 이제 저도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뭔가 나도 좀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저를 알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외에는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좀 이렇게 국내적으로 유명해지고 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제 중학교 동창이 여기 가까운 데서 목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뉴욕에 초청받아서 갔다 왔대.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나는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유명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목사로 부르셨으면 어째 이렇게 놔두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벌거벗기셨어요. 체면이요? 위신이요? 예수는 지금 벌거벗겨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한 죽음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저는 좀 유명하게 해달라고, 나 좀 인정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적 욕구를 채우는 방법은 세상으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가장 큰 권력욕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 사람은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더 큰 권력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알아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정해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끝이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모든 체면과 모든 위신을 다 떨어뜨리고 죽어간 사형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을 우리가 갑옷으로 입을 때 안 알아줘도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들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모든 사람의 정욕에서부터 지켜주는 바로 십자가의 갑옷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욕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죠. 교회 와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왔다 갔는지 뭐 한 몇 주씩 안 나와도 전화 한 번 해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에서도 나를 안 알아주는구나, 하나님도 나를 안 알아주겠지, 그렇겠지, 쓸쓸하게
여러분, 그래서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고요. 다른 신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자기를 버리시는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도 외로운 것 같고, 교회에 와도 소외감을 당하는 것 같아서 도대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나라는 생각이 드실 때, 여러분들을 버린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탁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값입니다.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임으로써 드디어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갑옷이 되어진다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이긴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이기는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게 4절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너희라는 건 이제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저희가 바로 그런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 친구들, 세상 친구들, 그들은 우리가 그런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여 비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 많이 당하죠,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주스라도 한 잔 놓고 마시고 찬송 부리고 교제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술도 안 마시고 저렇게 오래 떠들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 그런 얘기들 좀 많이 듣는지 몰라요. 자매님들이 여고동창회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 그러던데, 여고동창회 가면 그런 여자들이 있죠. 아유, 얘 너는 어떻게 이제까지 그 나이 때도록 네 남편만 바라보고 사니? 그런 여자들 없나요? 그런 여자 안 만나면 할렐루야. 좀 이게 좀 속된 말입니다만 그런 여자들 뭐라 그래야 돼요? 정신 나간 여자죠. 아니, 그럼 부인이 결혼했으면 남편만 바라보고 살지 누굴 또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그냥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그렇게 사는 게 다 세상 아니야? 왜? 드라마가 그렇게 나오니까 드라마가. 그게 오히려 이상하고 우리는 그런 우리를 비방하는 거죠. 아유, 너 바보야.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제 집사람 보고 여고동창에 가지를 말라고 그래. 가봐야 당신한테 할 얘기가 뭐 있겠어. 가지도 않아요. 남자들도 그렇죠, 여러분. 남자들도 이제까지 뭐 했어? 그 나이대로 아파트 하나 큰 거 장만 못하고 고급차 하나 장만 못하고 뭐 했어? 하나님의 뜻을 사느라고.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들을 저버리고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그 네팔 지진 난데 헌금해서 보내고요. 또 어려운 성도들 돕는데 보내고. 우리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헌금을, 돈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너희와 저희의 차이예요. 누가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상하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가 와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산자라는 것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이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십자가를 갑옷으로 입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산자예요. 죽은 자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 살아서 멀뚱멀뚱 돌아다니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끊임없이 음란과 술 취함과 우상 숭배로 그냥 죽어있는 사람들, 그들을 모두 심판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정상이고 너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너희 스스로의 입으로 직고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날까지
십자가를 갑옷 삼고 삽시다. 십자가를 갑옷 삼을 때만이 우리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는 바꾸어 오히려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던 그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